귀한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2019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네,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2019년 마지막 주일에 하박국을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19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제 눈이, 시야가 고정이 됐습니다. 하박국의 결론이 뭐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하박국의 결론이 노래를 잘해야 한다. 노래를 잘해야 한다. 성가대가 우리 교회의 노래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노래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딸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웃고 웃었어요. 노래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철이 좀 들면, 음정 박자 무시하고 부르던 노래를 철이 좀 들면 이제 악보를 보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연이 가능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노래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하느냐?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해맑으니까 순수하니까 노래 아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아닌 노래를 불러요. 전 세계에 한 8,600여 종의 새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흥미로운 것은 몸집이 큰 새들은 노래를 안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 작은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냐? 가만히 보니까 프로들이 노래를 불러요. 프로들이. 우리는 노래를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수들은 어떻게 불러요? 날마다 막 이렇게 허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러요. BTS 봐보세요. 방탄소년단. 아니, 나는 이름도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총알을 막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기저기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막 총을 쏴야 되잖아요. 불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한 방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누가 찬양하느냐?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합니다. 노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직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시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저는 지금까지 시인이잖아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떨리면 노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노래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엔터테인먼트예요. 누가 지어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지어서 내 곡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나 혼자 불러버리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관연 합주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깨꼬리는 노래를 막 불러야 그게 깨꼬리인데 풀이 푹 죽어있어요.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자가 물었습니다. 야, 깨꼬리, 너 왜 요새 노래를 하지 않아? 왜 그렇게 침묵해? 깨꼬리가 불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직 개구리가 얼마나 크게 울어대는지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노래 안 합니다. 그때 현자가 가만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야. 노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회복되어야, 찬양이 회복되어야 내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역사가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34번째 결론이에요. 결론. 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너는 박자대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노래가 있어야 한다. 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휘에 맞춰서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네가 춤을 춰야 한다. 남들이 써주는 악보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만들어가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인 제 마음이 그렇고요. 자식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안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아동부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딱 가면 애들이 일렬로 쫙 씁니다. 그리고 한 아이씩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는 이유가 달리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 힘.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최고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딱 와서 새치기해서 먼저 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면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019년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기를 이제는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눈빛으로, 할렐루야, 눈빛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행동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로 안아주시기를. 그래서 행동으로 안아주는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씨름하다예요. 씨름하다. 하박국은 신정론을 달합니다. 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두시냐 그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파야 되느냐. 왜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느냐. 이 문제를 껴안고 씨름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2019년도에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박국처럼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회복이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불렀던 그 노래가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부른 이 노래는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적어져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내가 이렇게 껴안아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내가 나를 구별해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내가 씨름해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노래임을 믿습니다. 하박국이 불렀던 이 노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막 떨고 있잖아요. 떨렸도다예요.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두렵다 그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느냐.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저 미래의 어두운 먹구름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조금만 깊이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압니다. 2장 1절에서 선지자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 성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렸어요. 기다려. 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속절없이 또 지고 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KO패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체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일하신대요. 아무리 사람이 잔머리를 쓰고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전쟁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장을 펼치면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라고 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데, 세상이 복잡한데 누가 입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입장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가 서신 뒤 땅이 막 진동을 하는데 3장 8절에 주께서 말을 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시느냐? 전사로 등장하는, 전사로.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시며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신다. 왜 갑자기 강과 바다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살려면 물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 살려면 바다가 있어야 풍성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강이나 바다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강이 넘쳐야 농사가 되고 바다가 풍성해야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을 타시고 칼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사극을 보면 장수들이요 활을 쏩니다. 해신에 보면 장보고가 활을 쏘고, 주몽에 보면 주몽이 활을 쏘고. 그런데 백발백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쏘는 화살이 아니에요. 누가 쏘신다고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십니다. 누가 피하겠어요? 어떤 가정이 피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민족이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아신다. 성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저들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저들의 몸부림침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꼭 이겨야 합니까? 꼭 내가 날마다 승리를 해야 합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궁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9절의 결론이 강들로 땅을 쪼개신대요.
하나님의 화살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화살이 들어가는 곳마다 땅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강들을 따라 물이 들어가고 꾸불꾸불 쪼개진 강들 사이로 생명의 기운이 뻗쳐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화살로 써주십시오. 대신에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십시오. 부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게 당겨주십시오. 왜? 녹이 쓸까 두렵습니다. 2019년에 나를 세게 당겼을지라도 2020년도에는 나를 더 세게 당겨주십시오. 부러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꾸불꾸불 강이 만들어지고, 꾸불꾸불 강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가정들이 살고 역사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다는 말은 파도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주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물 위를 걷게 하신다. 여기서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나는 도무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물 위를 걷는 방법이 뭐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가벼워야 하는데. 물 위를 걷으려면 깃털처럼 내가 가벼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건축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건축을 하시는데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저를 보고 안쓰러움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축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하시지요. 저는 다 맡겼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몸이 가벼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사뿐사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져버렸는 줄 아세요? 달리 빠진 게 아닙니다. 달리 빠진 게 아니에요. 저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져 버렸다니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한 짐이 돼 버렸다니까요. 내가 무거워지니까 베드로가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파도가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내가 가벼워진다니까요. 내가 웃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땅을 쪼개고 바다를 밟으신 하나님, 말을 타고 궁수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가능해요. 세상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땅을 가르신다니까요. 궁수가 되셨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래를 불러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없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고 세상
아니 기본이 그러잖아요. 기본이. 그래도 좀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성도들의 통장 속에 돈도 좀 들어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길이 좀 열려야 하고, 기본.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아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무성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아요. 주렁주렁해요. 감람나무는 소출이 많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트럭을 가지고 와서 따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밭에는 먹을 것이 가득해야 해요. 양에는 우리와 소가 가득해야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혹시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진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가정이 위기예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 자녀들도 삐뚤어져, 자녀들은 공부도 안 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아무리 야단을 쳐보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아. 모든 것이 절망이, 모든 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절망하는 이유예요. 하박국이 절망하는 이유. 그런데 없고를 탄식을 하더니 갑자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없고 했으면 넘어져야지, 절망해야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아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즐거워한대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노래예요. 교통사고로 전신 55%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이 TV에 출연해가지고 간증을 마치고 나서 MC가 물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기 전인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선자매가 놀랍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온몸이 뭐처럼 바뀌어져가지고 화상 때문에 바뀌어져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행복하대요. 놀래가지고 의아해가지고 MC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더 소중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제가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주님과 함께하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절망이 가득한데 갑자기 찬양을 해요. 절망이 가득한데 가슴 벅찬 감격의 노래를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가 오래됐네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주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한맺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같아, 술 취한 사람 같아 절규합니다. 슬픔을 안고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슬픔의 탄식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뀐다니까요. 왜냐?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들이 없느냐? 너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슬프냐? 힘들어? 자존심이 상해? 너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냐? 나도 그래. 나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는 그것 때문에
때문에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나도 고통스럽다, 나도 절규한다, 나도 비통하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의 말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자존심이 상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영성을 아둘람의 영성이라 그래요. 아둘람의 영성. 왜요? 나도 힘들어서 아둘람에 도망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에다가 환난당한 모든 자를, 빚진 모든 자를, 원통한 모든 자를 400명이나 보내요. 하나님, 나도 힘들다니까요. 나는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이 뭔지 알아야, 네가 빚진 삶이 뭔지 알아야, 네가 원통한 삶이 뭔지 알아야 나의 활이 될 거 아니냐, 나의 화살이 될 것 아니냐, 나의 도구가 될 것 아니냐.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리고 보듬어 줘라. 너에게 그들을 맡긴다. 그들을 너에게밖에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에서 조차 다윗은 그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갑니다. 아둘람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많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없고 또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 19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절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러십니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예요. 아니,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정말로 울고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물이 바다 덮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들을 덮는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구별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be quiet.
주님께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앞에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의 경영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사실은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감옥입니다. 감옥. 죄수예요. 죄수.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으면 꽃가마를 준비해 주시고 꽃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만사가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가요? 힘을 내가지고 아싸 봐라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죄수가 되기 위해서 지하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불렀잖아요. 그리로 가지 말고 일로 와라. 그래서 빌립보로 왔어요. 제가 한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고통당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더라? 찬송으로 바뀌더라. 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네가 감옥에 갇혀서 힘드냐? 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절망하냐? 안타깝냐? 나도 안타깝다. 나도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나도 복음이 묶여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나도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놓고 너를 열방의 전도자로 불러놓고 지금 온 땅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안타깝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염려를 붙들어 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이 막 넘칩니다. 그 절망의 좌절의 감옥에서 눈물과 한숨의 감옥에서 뜨거운 찬양이 막 흘러나는 겁니다. 이제 시각을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시각에서, 간수들의 시각에서 바울과 실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도 시원찮은데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 것 같더니 언제부터는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넘어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밤늦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감옥에 문이 열렸으니 어쩌겠어요. 그 책임을 간수들이 져야 해요. 그래서 간수들이 칼을 뽑아들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갇혀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의 문이 닫혀서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옥문이 열려져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어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수도비예요. 수도. 너희 몸을 해하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깜짝 놀래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부터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우리의 경영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의 결론이 뭐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하루 아침 내내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른 것이 힘이 아니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믿어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온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의 경영함보다 낫고요.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의 노래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서, 여러분의 땀이 있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야 해요. 계시록의 마지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성도들이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작아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프로가 돼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내가 깨져야, 내가 깨어안아야, 내가 씨름해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어요. 이 노래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임을 믿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임을 믿습니다. 이 노래가 2020년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되하신 권위로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날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한 그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 전하리. 신실하신 여러분 두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2019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노래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찬양이 있었습니까? 나 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박자에 맞춰서, 지휘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 노래는 내가 작아져야, 이 노래는 내가 프로가 되어야, 이 노래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이 노래는 정말로 내가 껴안아 주려고 할 때, 이 노래는 정말로 내가 씨름해야, 이 노래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때로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찬양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아버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향한 나의 깃발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를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찬양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2019년 뒤를 돌아보면 노래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노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저앉아 탄식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버겁고 힘들어도, 방법이 없어도 그것이 주님의 요청이었기에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이 저희를 힘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우리 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노래를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들어야 할 깃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오직 우리 주님을, 오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깃발을 내리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을 넘어 2020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